벤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 웰리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벤너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유 웰리스란 분은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얘기하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니까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기독교 모든 역사를 들춰서 가지고라도 내가 그것이 거짓인 것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겠다 하고 이분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공부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봐야 되고 고고학을 연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이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고고학을 파헤칠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고 진짜로 십자가 지셨고 진짜로 부활했다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어 가지고 자기가 붓을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책을 쓰려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해서 책을 썼는데 그것이 벤너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이 흐르는데 그 보혈을 체험한 자들은 병도 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믿음이 더하여지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선지서를 계속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묵상을 해요. 구약에 보면은 왕이 나오고 구약에 나오면은 제사장이 나오고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가 나와요. 모두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서 이사야,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는데,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의 기준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내 말을 그 입에 뒀다라고 말씀하여. 그러면은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는 누구의 말씀을 대언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써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라든지 이래 보면은 이사야 입술에 핀 숯불을 가지고 거기를 대면서 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니까 네 입술이 정하여졌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내 말을 네가 대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대면서 내 말을 네 입술에 뒀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한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두고 자꾸 율법을 얘기한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들이 종교 혼합주의로 가요. 종교 다원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자꾸 다른 것이 강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응답받고 믿음이 생겨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든 선지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 아니냐는
그 말씀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 보고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느 족속에서 나오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그런 분이 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와서 믿음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고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은요,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내 지금 주인이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복음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편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계시지만은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제대로 믿질 않나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아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걸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고생하는 거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가 목자라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3장 4절에 보면은 목자가 오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의로운 가지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3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로운 가지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하는 그리스도라고 예레미야 8장 22절에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은 정말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 죄인을 치유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누구 통해서 성취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나쁘신 분들은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그래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기도해서 응답 하나도 못 받아보고는요, 그 다음에 뭐 하냐? 기도 응답 안 온다고 그런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로 살아가요?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임마누엘 비밀 가지고 살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과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그때 주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사랑의 그리스도인데 요한은 주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기절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백성이 포로로 붙들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놓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냐?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가 언제냐? 므낫세 시대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냐? 유대 임금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훌륭한 그 이사야 선지자를요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이 임할 진노가 어떤 걸까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포로로 붙들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누구를 준비하느냐? 예레미야가 그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애굽의 사내가 다 죽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었지요?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왕정 시대가 열려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했고, 그러면서 위기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로서의 출생을 준비하셔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어둡다 원망할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어지럽다 그거 교회 욕할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렘넌트 준비하는 줄 알고 우리가 모두 렘넌트의 발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두웠다 나라가 어지럽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냐? 렘넌트를 준비해요. 예레미야를 준비하고 이사야를 준비하고 다윗을 준비하고 다니엘을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모든 것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 준비해 놨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준비하고요, 그래서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 선포하고 전달하는 일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딴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딴말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는 꼭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으면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믿으면은 당연한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필연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고 절대적인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 이 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 했는데 그럼 그 복이 막힐 수가 있느냐? 막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하셨어요? 너는 복을 받아야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없도록, 복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준 거 있어요. 그게 뭔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뿐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랄 때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하니까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왔습니다. 성도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도가 이러한
신앙과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굿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짝도 타는 거 보고 놀래 자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거 탄다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거 타는데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흑암이 꺾여지고 실제로 굿이 안 돼야 돼요. 점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께는 방향과 궁합과 사주팔자가 안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서요, 우리가 빨래를 선지자가 누구냐, 목사가 누구냐, 전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강단에 주신 말씀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느냐, 모든 교육기관으로 모든 지교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모든 사역자들은 강단의 말씀, 핵심의 말씀, 우리의 방향, 세계 복음화에 전부 방향 맞춰서 그것이 성취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선교 이력 시대 함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문 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합니까? 돈이 아까운 사람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선교 경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은혜교회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은 오늘 또 있어야 되고 내일 또 있어야 되고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문들이 다 열려지는 것이지요. 성도는, 전도자는 시대가 어렵다, 하나님이 인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그러면은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렘넌트 준비하고 전도자 준비하는데 우리가 발판이 되자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것이죠.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요.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중직자 운동이 일어나고 RUTC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벌써 창세 전에 예비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적에 너를 태중에서부터 내가 구별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머리 나쁜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건 예레미야 할 때 그렇고, 목사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목사님 사도 바울을 쓰려고 그랬었지 나는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에베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봐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셨어요. 창세전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뭘 하셔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인처 보증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요,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너는 왕이 될 것이라 할 때예요, 다윗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애굽도 조용해버리고요, 아수르도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도 조용하고 다윗이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제대로 된 왕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히스기야고 이번에는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 딱 일어났어요. 요시야 왕이 일어나니까요, 어떤 일이 났느냐, 북쪽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아수르가 이제는 힘이 약해가지고 바벨론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바벨론이 강해지면서 아수르를 갖다가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요시야 왕이 거기에서 아수르에게 벗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단과 베델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부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이건 줄줄이 사탕으로 어떻게 되느냐, 완전 부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까지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하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어요. 포로로 붙들려 가서도 나머지 10년 동안 또 선지 생활하는데 5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붙들려 가는 걸 보면서 울면서 예언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이처럼 사역하다가 예레미야가 한겨우니까 도저히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이제 더 말하기 싫습니다. 이 백성이 좀 들어야 말을 하지요. 들어야 말을 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안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보고도 그랬어요. 너 산 위에 올라가 외쳐라.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거 의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 그거 의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의지해요? 왜 내 중심으로 자꾸 사역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시대를 보며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예레미야는 이 시대를 보면서 소명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보면서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시대를 보면서 소명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 말씀 이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소명을 깨달아요. 그래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말씀을 생명보다가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생명이 사는 길은 뭔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그 말씀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어두울수록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교만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돈을 사랑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전부 뭡니까? 이 육신적인 그것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뭐를 사랑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말씀을 주셔요.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요시야 왕 때부터 시대 왕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제일 먼저 뭘 보여줘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살구꽃 피는 걸 보여줘요. 살구꽃 겨울 지나면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깨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깨어 있고 말씀이 깨어 있는 거. 예레미야야, 네 뭘 보느냐? 살구꽃을 봅니다. 그래, 그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겨울 같은 시대에 이처럼 피어날 것이다. 너는 말씀을 제대로 대언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또 뭐 보느냐? 아주 시대가 어두운 걸 봐요. 북쪽에 끓는 가마솥이 있는데 그것이 남쪽으로 지금 기울어졌습니다. 뭐를 얘기해요? 이제 곧 바벨론이 또 와가지고 너희들을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고 이전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여러 나라 왕들에게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전한데 네가 붙들려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요. 진짜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요, 아니 시드기야 왕한테 붙들려 가지고 땅속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말을 전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네 입에 뒀다라고 말해요. 오늘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역자고 그게 선지자고 그게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전도자는 시대를 보며 소명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치유와 응답보다가는요, 구원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구원의 복음을 바로 누리는 거예요. 대부분요, 응답 위주로 가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어요. 분명히 줘요. 초신자 때 구하면은요, 하나님 줘요. 하나님, 우리 아이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입학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 정말로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진급해줘요. 하나님, 지금 이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데 해주십시오. 해줍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해줘요. 근데 빨리 아셔야 될 거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거에만, 응답에만 매달리지 말고 구원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 일어나는 거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합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의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 와가지고 치유의 응답에 매달리는데, 그거 이전에 그거 하나님 다 주셔요. 다 주는데 그거 이전에 본질이 뭔가? 구원의 복음을 누려라는 겁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우리 성도님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법보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누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방법 씁니다. 방법 써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우리가 20주년에 해야 될 일 많아요. 방법 안 써요.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해요. 기도 없이 일하면 분주해지고요. 기도 없이 일하면요, 일이 시끄러워져요. 좀 늦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해요. 임직 받아야 되실 분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 가지고 교회에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 있다고 교회가 됩니까?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교회는 방법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능력보다는 전도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진 데는요, 능력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요. 둘째입니다. 성도가 근본을 놓치면 이방 세계까지 고통당한다. 정치 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가정이 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정말 복음 가진 한 성도만 그 가정에 있어도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성도와 그거를 깨닫는 교회가 필요한 거 이 시대예요. 그래서 성도가 근본을 놓치면은 이방 세계까지 시끄러워져요. 전쟁 왜 일어나느냐? 사건 왜 터지느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도자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오늘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속국이 되고, 왜 애굽의 종이 되느냐? 예레미야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요, 복음 운동한다,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한다, 미래에 받을 복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중직을 받고 내가 이 시대의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거는요 교회사에 남을 일줄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에 남는 일들이에요. 역사에 기록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네가 왕래하면서 찾아봐라. 울면서 쫓아다녀도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근본을 놓칠 때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을 놓친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들이요, 뭐 WCC라든지요, 자유주의 신학이 또 들어온다든지요, 혼합주의가 들어온다든지요, 종교는 다 같아 하는 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교회가 근본을 놓쳐요. 복음의 유일성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처럼 또 다니엘처럼 그러면서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번 끊어지면은 새 시대가 재앙을 받아요. 본인만 재앙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재앙받고 렘넌트 끄지 어디로 가요? 포로로 붙들려 가고, 그러면 거기에 포로로 붙들려 가는데 누가 쓰임 받아요? 아수르가 쓰임 받고 바벨론이 쓰임 받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선한 방법으로 쓰임 받습니까? 악한 방법으로 쓰임 받아 가지고 그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 근본 놓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놓치고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경제의 종 돼 버리고요, 또 보니까 권력의 종이 되고요, 세상의 종이 되고, 누가 죽어요? 우리 후대들이 죽게 돼요. 근데 누가 또 고통을 당하느냐? 불신자까지 같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지니까 유대가 멸망당해 보고요, 유대를 포로로 끌려가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렘넌트들이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그루터기가 있어가지고 어땠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우상으로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국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과 재앙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바벨론도 심판받게 되어지고 애굽도 심판받게 되고 모압도 내가 심판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암몬도 심판한다, 다메섹도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근본 놓쳐버리니까 모든 나라들이 고통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방이 막혀도 우리는 기도로 일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복음 듣는 자를 세상은요 늘 반대합니다. 오직 복음하면은요, 복음 희미한 종교들이라든지 교회들이요 일어나 가지고요 오직 복음 운동하는 거 그거 막아요. 그게 유대교라니까요. 초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유대교가 일어나 가지고, 개혁교회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천주교가 일어나 가지고 박해하고, 무디나 웨슬레가 일어나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요 또 그 시대에 교권들이 나가지고 이단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복음할 때에 이런 방해 저런 방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또 법으로 예수 외에 구원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지금 또 우리에겐 장애가 돼요. 동서남북으로 예레미야가 다 막혀서 이제는 땅굴에 들어가 가지고 땅 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동서남북 어디에 음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가 열려 있어요?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일이 뭐지요? 내가 이 백성을 죄를 사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치료하겠다. 네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에 해야 될 일이 많지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뭐로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에 막혀도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입마셔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네게 보이리라. 그 일이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두 가지입니다. 응답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 안 들어가지고 만날 두드러 맞아가지고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는 성경 읽어보면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런데 최고 고생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헬라의 임금이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게 좀 보여줘라 하니까요, 어떤 현명한 사람에게 유대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유대인 보면은 안 믿어가지고 두드러 맞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건져내고, 그래 그걸 봐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께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 번역해라. 그게 70인역이에요. 그게 70인역. 오늘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시대의 왕직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응답받은 걸 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거기에 뭐가 나오지요? 우리가 왕적 권세에 있다는 걸 말하고, 거기에 우리의 제사장적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하고, 거기에 우리의 선지자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또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은 제대로 언약 가진 자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예루살렘 거리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회복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 임무를 준비하시는 부분이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태어날 때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혼합주의, 다원주의,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통합주의로 나아가는 시대에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후대들 불러서 세계 렘넌트 대회하고 우리 산업인 대회하고 그다음에 중직자 시대를 여시고 RUTC 시대의 연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은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은혜교회에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해나가시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대회 보면서 그저 하는 거 아니에요. 홈스테이 하면서 그저 하는 거 아니에요. 홈스테이 때 그때 만난 귀한 성긴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일을 할지는 그건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있던 렘넌트와 그 렘넌트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해나가실 줄 몰라요. 이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복음의 뿌리 내리래요.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틀린 복음 붙잡지 말아라. 오직 복음을 붙들어라. 완전한 복음을 붙들어라. 너희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그것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왜 힘이 없습니까? 대강 복음 붙들어 그래요. 섞은 복음 붙들어 그래요. 그런 복음 붙든 교회는 100개 있어도 1000개 있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120명이 모였지만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붙들 때에 유대 교권도 뒤집고 헬라 우상도 꺾고 로마도 복음화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모인 거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지요. 5,000명 모였는데 다 어디 간 동 없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에는 5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 5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거 봤는데 마가다락방에는 몇 명이냐? 120명이 모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아는 자들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은혜교회가 붙들어야 될 응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세상에 언약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야 돼요.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복음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 성취되는 날이 온다. 그게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리스도 그대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걸 알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준비해 주시고 내가 내 손으로 네 입에 대었는데 내 말을 입에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눈물 흘리며 사역한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 시대에 성도가 소명, 사명, 천명 붙든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일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 기간 동안의 모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 시대에 준비된 인물들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와 우리 모든 훈련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